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옴마니반메홈과 나무아미타불, 둘 다 부처님 가르침인데 왜 다른 진언을 외우나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저도 둘 다 외우면 안 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두 진언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고 있지만 그 뜻과 수행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옴마니반메홈과 나무아미타불의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진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수행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각 진언이 담고 있는 근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는 진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행 목적과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홈과 나무아미타불의 근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불자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침에는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옴마니반메홈을 108번 외우고 저녁에는 아미타불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언의 의미를 모르고 외우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옴마니반메홈부터 살펴볼까요? 옴마니반메홈은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세음 보살의 육자대명왕입니다. 관세음 보살본 초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자대명왕을 지니면 일체의 번뇌와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이 6글자는 각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 몸과 말과 뜻의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마니는 여의보주, 즉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를 뜻합니다. 반매는 파드메, 즉 연꽃을 의미하며 이는 번뇌의 진흙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훔은 금강처럼 견고한 깨달음의 마음을 뜻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연꽃 속의 보배여, 우주의 진리로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이 담긴 진언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아미타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아미타불은 남무아미타불이라고도 하며 귀의하옵니다.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는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미타는 무량, 즉 한량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이자 무량수불이십니다. 무량광은 끝없는 지혜의 빛을,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무량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되 장애가 없고 그 수명 또한 무량하여 끝이 없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운다는 것은 이 무한한 광명과 자비의 부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서방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불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옴마니반메홈은 나 자신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닮아가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수행의 다짐입니다. 반면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극락왕생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는 내가 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는 부처님께 구원을 청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둘 다 올바른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불자님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40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셨는데 그 의미를 물으니 그냥 부처님 이름이라고만 알고 계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 서방극락에 계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또 다른 젊은 불자는 옴마니반메홈을 SNS에서 배워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관세음 보살님의 진언인 줄도 6글자마다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모르고 외우면 진언의 힘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울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아미타불께서 저 서방정토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 나를 그곳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진언 수행의 시작입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제400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되 그 뜻을 알면 100번의 공덕이요. 뜻을 모르고 외우면 10번의 공덕이니라.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연불과 진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외워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매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진언이 모시는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은 누구의 진언이고 나무 아미타불은 누구의 명호인가? 먼저 옴마니반 매홈은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시며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대자대비의 보살이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즉시 구원하신다. 관세음보살님은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정법명열애경에 따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오래전에 정법명열애라는 부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 다시 보살의 몸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부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는 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운다는 것은 이런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처럼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옴마니반 매홈을 하루에 수만 번씩 외우며 평생 수행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매일 아침 첫 수행으로 이 진언을 1000번씩 외우신다고 합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육자는 육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옴은 천도 많은 아수라도, 니는 인도, 반은 축생도, 매는 악귀도, 훔은 지옥도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이 6글자가 육도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미타불, 즉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의 교주이시며 48대원을 세우시고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18번째 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10번만 생각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십념왕생의 원입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10번만 진심으로 불러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기서 10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 즉 지극한 신심이 핵심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자는 80억 겁의 생사중죄를 소멸한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정토신앙, 중국의 정토종, 일본의 정토진종 모두 이 연부를 근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은 보살님의 진언이고 나무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보살님은 아직 수행 중이시지만 부처님은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행자의 근기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 보살행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분은
옴마니반메홈이 맞습니다.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극락왕생을 원하는 분은 나무아미타불이 맞습니다. 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둘 다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을 때는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니 이제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생의 단계에 따라 수행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어떤 진언을 외우든 어떤 명호를 부르든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마음이 진실하면 관세음 보살님도 응하시고 아미타불께서도 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외우는 진언과 염불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외울 때는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보살님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서방극락 정토를 떠올리십시오. 칠보로 장엄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께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법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수행 목적과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옴마니반메홈 수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현생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지혜를 얻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하고 그 행을 닦는 자는 삼독을 벗어나고 일체 고난에서 해탈한다. 여기서 삼독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우리는 이 삼독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서 동시에 관세음 보살님을 관상합니다. 보살님의 흰 몸, 자비로운 미소, 중생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점 보살님을 닮아간다고 상상합니다. 이것을 본존요가라고 합니다. 나와 본존이 하나가 되는 수행법입니다. 결국 옴마니반메홈 수행은 자력 수행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수행이 중심입니다. 금강경 제17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옴마니반메홈 수행은 이런 무주상보시, 즉 집착 없는 보살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나무아미타불 수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생을 마치고 서방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미타불의 설법을 직접 듣고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자는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극락에 한번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토신앙에서는 극락왕생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정토종의 염불수행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6글자만 끊임없이 외우는 것입니다. 염불산매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토문에서는 일심불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염불한다는 뜻입니다. 관무량 수경 하품하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면 극락에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수행은 타력신앙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염불도 내가 해야 하지만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부처님의 힘입니다. 정토종의 개조인 선도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오직 염불만 하라. 이것이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은 주로 좌선하면서 외우거나 마니차를 돌리거나 오체투지를 하면서 외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나무아미타불은 언제 어디서나 외울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누워서도 외울 수 있습니다. 정토문에서는 평상시연불과 임종연불을 구분합니다. 평상시에는 성심성의껏 연불하고 임종시에는 더욱 간절히 연불합니다. 무량수경학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연불한 자는 임종시에 아미타불께서 친히 나타나 극락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연불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보살님은 70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셨습니다. 그분이 임종하실 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삼매의 힘입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옴마니반메훔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중생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옴마니반메훔 수행의 효과입니다. 대승보살도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리이탈을 함께 닦아야 하니 자기만 깨달으려 하면 소승이요 남도 함께 구제하려 하면 대승이다. 옴마니반메훔은 이런 대승보살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먼저 나를 구원받게 하고 극락에 가서 불퇴전의 경지에 이른 후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둘 다 옳은 길입니다. 다만 순서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 당장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먼저 극락에 왕생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수행법이 달라집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84,000 법문이 있다. 옴마니반메훔도 하나의 법문이고 나무아미타불도 하나의 법문입니다. 여러분께 맞는 법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중간에 이것저것 바꾸지 마십시오. 한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수행 지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주 든든한 법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옴마니반메훔을 외워야 합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야 합니까? 둘 다 외우면 안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 다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외우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하며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저녁에는 아미타불께 예경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보적경 제110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문을 깊이 닦으면 일체 법문을 다 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옴마니반메훔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둘째, 불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관세음보살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셋째, 반가부좌나 결가부과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반쯤 감습니다. 넷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자비로운 얼굴, 흰옷, 버들가지와 정병을 든 모습을 상상합니다. 다섯째, 천천히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옴마니반메훔. 한 음절 한 음절 또렷하게 발음합니다. 여섯째, 염주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한 알씩 넘기면서 외우면 집중이 잘 됩니다. 일곱째, 처음에는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00번, 10,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여덟째,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제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제가 보살님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9째, 수행을 마친 후에는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10째,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십시오. 걸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일할 때도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대비심다라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항상 지니면 15가지 선생을 얻고 15가지 악사를 멀리한다. 옴마니반메홈을 꾸준히 수행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자비롭고 평화로워집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욕심 많던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불자님은 옴마니반메홈을 3년 동안 매일 10,000번씩 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진언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니 꿈속에서도 진언을 외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니 진언이 호흡과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들숨의 옴마니, 날숨의 반매훔. 3년이 지난 지금은 진언이 그분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길에서 힘든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 수행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그분 안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나무아미타불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수행은 더욱 단순합니다. 첫째,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습니다. 둘째, 불단 앞에 앉아 아미타불께 3배를 올립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결과부좌가 어려우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넷째, 서방극락정토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무량수경에 묘사된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칠보연못, 보배나무, 아미타불의 광명을 떠올립니다. 다섯째,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째, 염주를 사용하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일곱째, 리듬을 만들어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4글자를 똑같은 박자로 외우는 사구연불이 있고 나아무아미타불처럼 길게 느려 외우는 장음연불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여덟째, 연불하면서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느끼십시오. 부처님의 광명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아홉째, 하루에 108번이든 10,000번이든 정한 숫자를 꼭 채우십시오. 정토종에서는 일일만성이라 하여 하루 10,000번 연불을 권장합니다. 열째, 평상시에도 늘 연불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잠들기 전까지 연불하십시오. 연불 삼매에 들면 잠자는 중에도 연불이 계속됩니다. 정토문에서는 이것을 몽중연불이라고 합니다. 11째, 임종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언젠가 이 몸이 죽을 때 아미타불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관무량수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불하는 자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함께 나타나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80세에 연불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무량수경 하품하생에 보면 악인도 임종시 10번만 연불하면 극락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10,000번씩 연불하셨습니다. 5년 후 85세에 평화롭게 임종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극락으로 간다. 그리고 정말로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젊고 건강하며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옴마니반메홈을 권합니다. 이 진언은 여러분을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거나 마음의 평안을 원하시거나 극락왕생을 확신하고 싶으시다면 나무아미타불을 권합니다. 이 연불은 여러분에게 깊은 믿음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둘 다 하고 싶으시다면 주수행과 보조수행을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을 주수행으로 하되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는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은 옴마니반메훔을 주수행으로 하되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유가사지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한 가지 법을 정하여 그것에 전념해야 하나니 이것저것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당장 결정하십시오. 나는 옴마니반메훔을 수행하겠다. 혹은 나는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후 바로 불단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108번을 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수행의 시작입니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은 일생일대사입니다.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하루에 10,000번을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00번으로 늘리십시오.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수행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깨달음으로 꽃 피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아십니다.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나니 끝까지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여러분도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수행의 길에서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하는 법문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훔과 나무아미타불의 근본 의미를 배웠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은 연꽃 속의 보배여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소서라는 의미이고 나무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진원이 모시는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은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왕이고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의 명호입니다. 세 번째로 수행 목적과 방법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은 현생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자력 수행이고 나무아미타불은 극락왕생을 목표로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타력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성향에 맞게 선택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옴마니반메훔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당장 관세음보살님께 3배를 올리고 108번을 외워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당장 아미타불께 3배를 올리고 108번을 염불해 보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첫 108번이 평생 수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깨달음을 이룰 때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진언과 염불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깨달음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을 극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옴마니반 매움을 외우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시는 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불자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불자님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수행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는 것이 외로운 수행보다 훨씬 좋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도반과 함께하면 수행이 빨리 성취된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날로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날로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외우시는 분들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닮아가시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시는 분들은 이 생을 마칠 때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진하여 언젠가 다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원왕생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합니다. 원공성무상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 개성불도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오늘도 정진하십시오. 내일도 정진하십시오. 평생을 정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옴마니반 매움, 나무아미타불.